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별해서 지으셨는데 이 두 단어에서 결국은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이끄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에서 이제 아들과 딸 이렇게 단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땐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정신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남자들이 나오고 여자들이 나오겠죠. 다른 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그 두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라고 할 때는 이성, 논리 이런 거를 아주 중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이게 남자이고, 여자라는 거는 애정, 마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자들은 그런 이성, 논리 그런 거를 통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고 있고, 여자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애정을 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그런 본분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막 뒤죽박죽 되면은 이제 이게 종말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이러한 질서가 참 굉장히 질서정연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로드 앤 마스터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른 용어가 기독교의 발상지인 저 영국, 발상지라기보다 기독교가 꽃을 피우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영국에서 꽃을 펴서 미국으로 넘어가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아시아로 왔는데 로드 앤 마스터.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요 남편을 부를 때 로드 앤 마스터, 영화에 가끔가다 나오죠.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렇게 부르는 걸. 부인이 남편을 로드 앤 마스터, 로드라는 건 주님이에요. 마스터도 주인입니다. 내 주님이시고 주인이신 분, 그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자들은 교회 오면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써라, 자기 존재가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게 이제 사랑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사람을 지으신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들과 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문장은 성경이 기록된 이래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제대로 해석이 안 되어 있는
신학자들이라든지 세계적으로 훌륭한 죄종들이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직도 난해구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그런 창조의 어떤 배경,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의식 속에 깔아놓는다면 그러면 접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는 걸 먼저 밑줄을 치시고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이렇게 주석을 다시고 찾아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단락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 이런 씨 뿌리는 두 가지 비유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분명히 주제는 농사 짓는 얘기인데 씨를 뿌리되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린다. 농사 짓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가라지 비유를 풀어달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씨 뿌리는 비유는 그 18절부터 23절까지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셨기 때문에 네 가지 밭이 뭐냐, 또 그 내용이 뭐냐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아직 안 풀어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7절부터 풀어주시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주 가라지 비유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아들들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38절에 아들이라는 게 뭐냐? 아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론, 이성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 남자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왔지 그 부인 사라에게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분들 서운해할 거 없습니다. 말씀은 남자 아브라함에게 오지만 그 말씀의 결실은 사라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라가 열매를 맺었지 아브라함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다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말씀인데 좋은 씨라는, 왜냐? 천국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은 좋은 씨다. 마음속에 품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씨도 있죠. 가라지가 나쁜 씨예요. 근데 그 가라지는 누가 뿌리냐면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보세요. 이 가라지 비유를 잠깐 보시면요. 보세요. 2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제 밭이라는 거는 그 마음이 그 옥토, 이 제 밭이라는 건 옥토,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죠. 예수님 제자라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이 옥토가 된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지만 옥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제자의 명단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좋은 씨를 그 좋은 땅에 뿌렸는데, 그런데 25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잘 때 여기다가 마구마구 석연표를 치렀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들었어도 사람들이 잘 때에 뭔가 이런 집중력이 사라지고 뭔가 다른 것이 들어오고 잡념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원수는 아까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거예요. 뭐 유튜브 보고 무슨 다른 무슨 설교를 막 보고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별의별 짓을 할 때, 이때 마귀가 덧뿌리고 갑니다. 다른 뜻으로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이 약해지고, 그리고는 그 마음에 가라지만 자라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깨어있어라,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늘 그러시잖아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면증입니까? 왜 잠을 안 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 말씀이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는 얘기인데,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 말씀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하면 그게 오늘 본문에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단어는 칠판에 있죠. 바사르, 이거 아주 사람 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육체, 살, 고기, 육신,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육체, 육신, 살, 죽으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 육체나 살이나 고기 같은 거죠. 고기는 그냥 놔둬보세요. 그냥 그게 말라 비틀어져요. 존재가 없어져요. 이게 바사르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르가요, 육체지만 이게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엔 똑같은 육체가 바뀝니다.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몸이라고 불러요. 몸. 소마, 몸입니다. 몸이 돼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는 것. 천국 말씀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는 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죠.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는 것. 그래서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그 뒤부터 홍수가 나서 쓸어 죽이는 거예요. 육체가 된 것 때문에.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씨가 나왔는데 이 좋은 씨는요, 그거 자체로만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을 계속 펴놓고 보세요. 이 좋은 씨는 천국 말씀이라고 갖고 그랬죠. 좋은 씨는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쪽이 있어야지만 제 기능을 발휘해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 23절에 나오는 좋은 땅이에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그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에서 얘기했잖아요.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밭에는 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결실까지는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좋은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게 있다면은 또 그렇지 못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까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단락에서 세 가지 밭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구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그 모든 원리가 구약 성경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신약 성경은 그 구약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얘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4장에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한 무기이자 재료이죠.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무슨 신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는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진리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이렇게 그 복음이 바로 진리니까 구원의 말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그 로마서 1장 16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하시는데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유명한 디나미스예요.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 단어가 파생됐는데 그게 다이나마이트죠. 디나미스는 폭발력이라는 거예요. 디나미스라는 건 하나님이 뭐 다이나마이트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뭘까요? 성경에서 능력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보다 큰 능력이 없어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켜서 천국 백성 만드시잖아요. 어떤 다른 것들로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데 사랑의 마음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진리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을 땅에 던져라 했더니 그게 뱀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가 됐다는 거죠. 뱀의 말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그 땅이 지금 어디에 있는 땅 얘기죠, 지금? 어디죠, 여기가 지금? 그렇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 땅이라는 것은 애굽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배에 나오는 좋은 땅, 좋은 땅에 반대되는 땅이 뭐냐? 애굽 땅이에요. 이게 사람의 딸들입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리가 사람의 딸들 애굽 땅에 떨어지면 무슨 꼴이 된다고 그랬죠? 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육체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표현하셨습니다. 육체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세상화된 마음. 이거는 어디 하나 기록해야 될 겁니다. 세상화된 마음. 그 뱀이라는 건 뭐냐? 밑줄을 치시고 육적 말씀, 지식화된 말씀. 이게 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아무리 귀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가짐이 세상화된 마음, 애굽 땅에 떨어지면 뱀이 되고 맙니다. 이랬을 경우에 일어나는 사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럴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요? 3절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애굽 땅이 되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신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창세기 6장 바로 뒤부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걸로 심판을 예견하고 있고, 이 부분을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거다.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소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훨씬 쉽습니다. 소계시록이니까요. 종말 얘기입니다. 24장 37절 보시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라는 건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육체가 돼서 홍수 심판을 당한 거, 이거 얘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신약 시대에도 홍수는 온다는 겁니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똑같은 사건이 신약시대에도 일어날 거랍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는 한마디로 아까 애굽 땅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적으로 사는 것, 세상화된 마음, 이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좋은지 롯의 부인처럼 자꾸 돌아보고 싶은, 교회 와서도 자꾸 세상이 생각나고 세상에 그 내 마음을 유혹하는 건 다 거기 있거든요. 교회의 내 마음을 끄는 어떤 요인들이 별로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그렇게 끌어당겨요. 그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면은 40절에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씨가 제대로 뿌려진 사람들은 천국 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됐겠죠.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매라는 건 맷돌이에요. 맷돌질이라는 건 농사 짓는 거죠. 음식 만드는 겁니다. 말씀 추구입니다. 말씀 추구.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죠. 똑같이 말씀을 추구했는데 하나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좋은 씨가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가고, 하나는 나쁜 땅,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 가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도 마음이 세상에 끌려 있으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적용할 것은 성령님의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엑기스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여기다가 제목을 붙인다면요,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성령을 다루는 챕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5장, 16장. 이 3개 챕터가 성령 챕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책이겠죠. 자, 14장에 17절을 보세요. 성령님을 뭐라고? 16절을 먼저 봐야겠네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에게 예수님이 이름표를 달아주셨어요.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의 이름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떠나면 진리역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성령님?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그러시겠다. 물론 성령님이 이런 역할 말고도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곤 성령님으로 변신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 성령님이 완성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님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 그래서 17절을 보셨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장을 하나 오늘 보려고 합니다. 26절, 오늘 가장 중요한 성구입니다. 26절, 색칠을 하세요. 아주 26에다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왜 긴가민가해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거를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명심하세요. 여기서 생각나게 하다라는 단어가 칠판에 보시면 휘포밈네스코,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휘포밈네스코.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나게 하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돼요. 생각나게 하다. 뭐를? 색연필을 쓰세요. 거기다. 생각나게 하다.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 즉 말씀의 뜻, 이거죠. 말씀의 뜻, 이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봐도 공허하게 맴도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면, 남자 여자가 뭐냐, 아들과 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냐, 이런 게 전부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분의 하나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23절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보시면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거예요. 말씀을,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시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시대 노아 홍수에 다 떠내려가서 죽고, 신약시대에도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죠. 좋은 땅. 둘째, 좋은 씨를 추구해야 된다. 세상엔 말씀이 뭐 이렇다 저렇다, 정말 많습니다. 텔레비 보세요. 기독교 텔레비 보세요. 수많은 씨가 매일매일 선포됩니다. 그런데 좋은 씨,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은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씨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은 가장 특징이 뭐예요? 거기서 쓰세요. 성령님의 최고의 특징이 뭐예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평신도 때 다닌 교회에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따라야 된다. 아주 매주 예배 때마다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환영해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고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육체가 된다는 것, 애굽 땅이 된다는 것, 세상화가 된다는 것은 멸망의 길이 된다는 지름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세상 좋아하시겠습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세상화되고 있는 건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요약한 세 가지 중요한 것, 그 세 가지가 합쳐지면 영의 사람이 돼요. 육체가 되는 거에 반대죠. 모두 이러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축복된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